하나님 앞에 반전한 결단을 담아서 드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을 굉장히 덥죠, 그죠? 예. 오늘 40도까지 오른다는 그런 강릉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참 더운 계절에는 어디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달 테마가 지금 개척입니다. 개척 집안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개척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산지를 막 올라가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여름에 우리가 개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더운데 바깥에 나가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이 개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요셉 지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개척해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으로 개척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왕성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개척을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에서 특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대구로 우리 교회를 맡아서 이제 가시게 되고요. 또 한 10월 달쯤 되겠죠. 우리 속초 선양교회에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파송식을 할 것인데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교회, 뭐 어떤 시스템이 바뀌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는 교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또 교회를 세우란 말인가 라는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이 성별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너 요즘도 교회 다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별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아브라함이 세우는 장면을 두째 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죠. 건강한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역시 빌립 집사가 자기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죠, 그죠? 갔더니 에티오피아에 간다게 내시가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빌립은 가버렸어요, 그죠? 그 내시는 자기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역사의 흔적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항상 이제 마지막 주에는 복하고 관계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 개척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귀복주의 신앙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면서도 성경 안에 복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3단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도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나 오후 시간에는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텐데 거기도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따 오후도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교회 개척,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늦춰도 되고 연계될 때는 후순위 명령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에 있는 명령인 것을 깨닫고 그 교회 개척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잘 살펴서
그 개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여러분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이 적은 이유는 나는 개척하러 안 따라가는데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척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개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복을 얘기합니다. 자, 개척의 복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복 얘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죠. 그죠? 예. 여기에 가장 먼저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선순위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멸망시켰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BC 538년이었고요. 그때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국의 황제가 볼모로 잡아온 포로들을 야, 이제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는 BC 700년도에 써졌거든요. 고레스는 지금 몇 년도 사람이라고요? 538년도. 140년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진짜 등장한 거예요. 이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혹시 이사야가, 이게 이사야서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있어갖고 나중에 이 일을 본 사람이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덧붙인 거 아닐까? 지금 신학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요? 안 믿어져서. 150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를 못한 거죠.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돌아가게 하는데, 이 돌아가게 하는 그 명령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에스라서 1장 3절인데요.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면서 가서 뭐 하래요? 예,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읽으셨죠? 뭐 하라고요?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국의 황제가 여러 나라를 다 복속시켰는데 이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겠다고 일어날 때 가장 거기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 나라를 회복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독립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3.1운동 할 때 민족대표 33명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18명. 33명 중에.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독교적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18명. 절반이 넘죠. 그죠? 종교는 그 민족을 다시 민족을 깨워서 독립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배국가는 피지배국에 대해서 그 종교를 말살시켜버려요.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종교가 그때 부패했어요. 일제시대 때.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지금 거꾸로 뭐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야, 니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마음속에 너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 지어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둘이 아주 팀을 이뤄서 왔어요.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 지어야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요, 순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국의 수도가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틴은 이쪽 땅끝이에요. 지중해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공권력이 잘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조서를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 지방 관료들이 일단 그 황제가 내린 거 맞아? 이라고 확인하는데 가는데 몇 달, 확인받아갖고 오는데 몇 달. 공권력이 이 지방까지 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22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가 여기가 먼저 멸망했잖아요. 이걸 멸망시킨 나라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다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야. 이 민족 저들 버리고 여긴 다른 민족. 그러니까 사람들이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막 짬뽕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기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부터도 옛날 바알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혼혈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 피도 섞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도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개념은 조금 있는데 그것만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같이 하자 했어요. 그럼 만약에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해갖고 우리 그동안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었는데 성전 짓고 나면 우리도 같이 여호와 섬기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의 그런 무슨 문제들을 요거 지으면서 해결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섞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개척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개척의 이유가 뭐라고요? 구별, 거룩, 이것을 위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연단시켰어요. 그 고레스를 감동을 시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끼껏 왔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해.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하면 좋지. 같이 연합하고 짝을 짓고 그래서 같이 하면 짓기도 좋겠고 사이도 좋아서 살기도 좋고.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 죠. 너네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벌써 딱 진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딱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도 5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새 나라, 새 왕이 있을 때까지 아수에로 이럴 때 지금 고레스 때 왔죠, 그죠?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성전 짓는데요, 이게 말이나 돼요? 말 안 되죠, 그죠? 고레스가 이상한 왕이라니까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를 갖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개척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6년이 흘렀습니다. 참 이 중단된 16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야, 내가 개척하라고 니네 보냈더니 개척은 안 하고, 근데 하나님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맨날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왔더니 성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 황폐해갖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요 그래도 뭐 좀 배우게끔 학교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16년을 기다려봤어요. 박힐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학개를 보냅니다. 이 학개에서 오늘 우리가 2장 17절부터 19절 봤지만 오늘 전체를 다 훑으면서 볼 건데요. 그래서 학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게 1장 4절에 이들을 책망합니다.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지대만 놓았고 뭐 이렇게 기초 좀 올라가다가 중단했거든요. 아직도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 성전은 그냥 두고 너희들은 어디에 산대요? 이때에 어떤 집?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집 보면 여러분도 이사 갈 때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썼던 집이면 한번 리모델링 하시죠. 그죠?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다시 하고 뭐 또 가구도 새로 드리고,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그죠? 돈 좀 많이 들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 판벽이라는 단어는 조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벽지 바르고 색칠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나무 같은 걸로 조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 중에서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인테리어예요?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은 안 되겠고 일단 먹고 살자. 먹고 살다 보니까 집 좀 꾸미자. 꾸미다 보니까 판벽한 멋있는 화려한 자기를 위해서는 잔뜩 쌓아놓고 정말 살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놨는데 이게 맞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는 거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성전은 지으라고 내가 너희들 보내놨더니 그 70년의 모든 포로기를 끝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사망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끊어버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게 맞니? 물어보는 거죠. 대답이야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니 근데 지금이 이렇게 지을 만한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학계가 몰라요? 포로 귀환할 때 같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학계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메시지를 퍽 줘갖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가 여러 가지 책망 내용을 이후에도 5절, 6절 쭉 내려갔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중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이 이때부터 25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많이 벌고 싶죠? 그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싶죠? 살찔 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흡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욕심과 바램이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선순위에 있는 명령이에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버리는 게 맞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명령이 있지 않니?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럼 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예배당을 크게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아까 제가 개척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막 개척하러 안 갈 건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전 개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잘 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지체가 돼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제목이 아니고 기둥이 아니고 흔들흔들거리고 균열되어 있는 그런 벽이다 라고 하면 이 성전은 지어놓고도 금방 넘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하나가 준비가 되는가? 세상 유혹에 다 뺏겨서 돈을 쫓아다니고 내 기쁨 따라서 거기에 가 있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겨우 남는 짜투리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장 먼저 그 시간을 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 마음을 놨을 때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을 만한 상태가 못 됐어요. 특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일단은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는 거는 예루살렘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뭘 막아주는 게 있어야지. 기마병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죠.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만 되면 오늘은 어떤 놈들이 쳐들어올래나 보초를 서도 사람으로 세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연혼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혼혈된 사람인 거 알면서도 같이 자기 아들 내주고 거기 딸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 니네 아들 여기서 우리 사위야, 공격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일들을 밑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귀족들이 했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해갖고 힘이 없겠죠, 그죠? 귀족들이 그래도 야, 우리 귀한 딸인데 있잖아. 거기 총독의 뭐 조카의 딸이래. 그러면은 약간 명분이 더 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같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낳은 아이들이 만약에 며느리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아이 교육은 그때 남편이 시켜요, 아내가 시켜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할 때 남편이 신경 많이 써요? 아내가 더 많이 써요? 여자들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유대 말은 조금도 못해요. 그러면 아이를 교육시킬 때 이 아이는 무슨 말 하겠어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연혼도 하고 거기에 문화도 받아주고 그 종교도 받아줘서 그래야 겨우 우리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은 좀 다음에 지십시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예배는 못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참 귀하고 좋은 일인 건 내가 알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오늘도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다 가져 나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급하게 나는 이런 것이 더 문제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시대는 더 힘들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은 참 상황도 모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고 보내시면 뭐 우리가 그냥 다 지을 수 있는 줄 아시나 봐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보신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질 때 여기 내가 몇 절이라고 안 써놨는데 혹시 올라가 있나요?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와 있나요?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절수를 안 써놔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신 분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 영광이란 단어 제가 항상 그렇게 개념을 드려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날 밤은 굶으면서 자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고 의지하여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하러 뛰어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은 여건과 시간이 되면 하는 후순위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선순위 명령이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 아까 읽은 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들이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고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뿌렸다는 얘기는 많이 얻으려고 한 거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 있는 부모들의 참 얄팍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애들이 딱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학원을 보내갖고 학원 보내면 뭐 하라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죠? 공부 잘하라고. 그 점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 매번 떨어져요. 잘해갖고 공부 잘해갖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 이러면서 또 절 찾아와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누가 그걸 다 뒤집어요? 부모가 뒤집어요. 야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그래갖고 하나님 복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애가 고등학교 야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고 가서 공부부터 해야지 내일 시험이잖아. 얘 거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일단 근데 교회 가서 재미없는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기도 공부해갖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얘들도 살짝 엄마 근데 나 오늘 저기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안 돼요?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오늘 가서 일하면 돈 좀 많이 버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해 내용이 아니죠, 그죠? 벌써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갔는데 얘가 도무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야, 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갖고 좀 열심히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걸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학원 다니니까 대학교 가던데 대학교 잘 나오니까 좋은 직장 가던데 뭐 그딴 걸 다니라 그래요. 나 바쁘니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 같고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가 다 망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 짜면서 기도해봤자 그 시간이 16년이 더 어릴 거예요. 우리 SFC한테 제가 매주 아주 그 마음을 푹 찔러 놓습니다. 우리 SFC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밴드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살아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는 오늘 원고내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치매 때문에 누워 계세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자꾸 이제 코 이거 빼셔갖고 팔도 좀 끊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 버는 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시간과 열정과 모든 수고를 다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셨거든요. 저한테도 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가셨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한 2번 가면 한 번은 알아보세요. 그래갖고 저 누구예요? 물어보죠 보통, 그죠? 치매니까.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기억 못해요. 이름은 유일하게 남편 이름만 기억하시고, 제 이름 누구예요? 아들. 다요. 이름은 몰라. 어머니한테 이번에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머니 돈 진짜 많이 벌었죠? 응. 많이 벌었죠? 응.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하러 많이 벌었어, 엄마? 누워 계시는데 돈 10원이 안 들어있어요. 환자보관에. 명훈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업을 이제 가게를 열어서 시작하는데 명훈이를 데려갔었어요. 어머니 돈 많이 벌라 그럴까요? 조금 벌라 그럴까요? 많이. 아니 많이 벌어봐야 못 받는데 그 조금만 벌면 안 될까? 많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이번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죠? 아멘. 천국 가죠? 치매가 와도 이거 하나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긴 했겠지만 그걸 다 벌고 나서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빌려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몇 억이 지금 몇십억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갖고 지금 갖고 계신 돈이 거의 없고 뭐 아버지가 좀 갖고 이제 병원비 내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그건 하루 이틀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나 많이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하고 마셔도 그게 시원한 줄을 모르고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아주 결정적으로 그것을 받아갖고 전대 돈주머니예요. 거기다 넣었는데 당시에 돈은 다 은으로 만든 조각난 거였거든요. 그거를 무게로 달아갖고 그때는 뭐 10원 20원 안 써 있으니까 그 무게로 달아갖고 돈을 치렀어요. 근데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우 신나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하나도 안 남아있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열심히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순위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계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은 복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복을 받으려면 제가 좀 아주 대문자 티라서요. 못 받을 만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거든요. 복을 받게 만들어 놓고 복이 있다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는 게 분명한데 오늘 뒷부분 이제 복입니다. 복이 있는 게 분명한데 복을 받을 그릇을 못 만들어 놓고 자꾸 집어넣으면 뭐하냐는 거죠. 다 흘러나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유형적인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 벽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뭉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선교팀이에요. 우리 각각 교육 부서예요. 이런 것들이 또 연합을 해갖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들이 동해에, 속초에, 저 대구에 그런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갖고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그 교회가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복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순위에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혹시 나는 복을 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후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하면 가지수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계속 유지될 때, 어느 때든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아까는 네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버려두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고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 라고 했죠. 그러나 13절에 걱정하지 말고 옆에서 너를 공격하러 오고 올 게 없고 병이 돌고 이래도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나올까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올라와 있으면 읽어봅니다. 28장 15절 시작. 어떤 장면일까요? 야곱이 형한테 복을 다 뺏었죠. 그리고 거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저기 바단 아람에 있는 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면서 야, 나 이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잠자는 곳 어디예요?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잠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지금 야곱이 왜 거길 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개척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개척은 뭐라고요? 구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왜 어떤 구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 갖고 그 여인들이 아빠 엄마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저 족속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 큰아들 에서가 그렇게 부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다 교회 안 짓는다고요.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외삼촌 집에서 이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해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어떤 가정? 믿음의 가정. 근데 가는 길이 2,000km가 넘거든요. 걸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도둑대도 우글우글거리고 가서 제대로 살다가 잘 아내감 찾아서 돌아오기까지 이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당신은 특히나 지역신 개념이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끼껏 이 동네를 떠나야 되잖아요. 야곱 입장이 어때요? 아이씨,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건데 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갈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큰 교회가 되도록, 여기 써있지 않지만 아내를 내드리고 아들을 열두를 주고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교회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장면이에요? 3장이니까 드디어 모세가 80살이 돼서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애굽 가서 내 백성 건져내 라는 얘기죠. 거기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거든요. 40년 전에 제가 좀 팔팔하고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 건지다가 제가 그때 실패해갖고 도망온 거예요. 지금 이 80 먹은 노인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갖고 광야를 통과해서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만들다. 이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사순전에서 실패했지. 가면 그 바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 걱정되지. 거기에 군대와 힘들 보니까 너 벌써 다 알잖아. 그 나라를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 그 사람들이 쉽게 내줄 것 같니?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는다라는 건 그냥 힘들었지, 위로해주고, 심심하지, 놀아주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능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얼굴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쏟아붓던 모세의 말도 안 들어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고집불통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과연 가나안 땅 가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기적 한 번도 일으킨 적 없는데 얼마나 후계자로 지목은 됐겠다. 지금 이거를 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부담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살아생전에 너를 당할 자 한 명도 없어. 이후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지게 하는 기적, 하늘에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루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거기 심지어 유박을 떨어뜨려 적군을 다 죽이는 기적,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또 하면은 오늘 밤새겠죠, 그죠? 신약으로 확 넘어가 버릴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여기서도 예수님이 같이 있는다 그러죠. 그죠? 지금 여기 장면은 어떤 장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죠. 이 제자 삼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때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솔직히 나는 요거 하나 들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룩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특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때 그때 주님 거기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안 돼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데 거기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아무리 똑똑하게 많이 배웠어도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복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능력만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학개 선지자의 충고로 인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그죠? 성경도 안 써요. 우리 입장에는 드라마를 보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계책을 세우고 누구를 죽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린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전쟁은 그 손에 붙였더라 뜻이에요. 성전 지었더라. 왜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자, 학개서로 돌아와서 2장 9절 말씀인데 어떤 복인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면 요즘에 나온 영화 킹 오브 킹스가요, 그죠? 애니메이션 영화. 예, 이게 만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 임금군자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금들 중에 왕이신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복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는데 이전 영광은 뭔가요? 이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이전엔 누가 만들었어요? 성막 말고 성전 누가 세웠어요?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어떻게 세웠어요? 그 돈 많고 지혜가 가득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죠. 처음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나이가 한 80 넘어간 사람들은 이전에 성전을 봤었어요? 못 봤어요? 70년 갔다 왔으니까 봤겠죠. 성전터를 딱 짓는데 울었어요. 젊은이들은 좋아갖고 야 드디어 하나님 성전 짓는다 그래갖고 막 좋아갖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는 사람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울었을까요? 애게 겨우 이걸로 성전 짓는 거야? 이전에 큰 영광을 봤으니 이거 갖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 라고 하는 비참함, 절망 이런 걸 담아갖고 애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애곡하는 소리하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섞여갖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정도로 막 섞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거 다 지었을 때 그러면 성전은 으리으리했을까요? 대충 지어졌을까요? 제가 표현을 대충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참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거시기하게 자기들은 열심히 5만 명 정도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갖고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 다 가져와서 거기다 넣고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대단한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지은 성전하고 5만 명의 포로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하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고 나서도 아휴 그래 이제 여기서 제사나 지내자 이러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이후에 여기 표현된 나중 영광이 더 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금으로 이렇게 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상 숭배하죠, 그죠? 아무리 금으로 그 성전을 지었어도 그 마음이 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 영광도 하나님이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그 영광은 건물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후 영광을 보실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선순위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나 일할 거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전이 볼 때는 흙벽돌로 지은 저 성전 뭐 했을 거나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개보축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하는데 헤롯 성전은 별거 없어요. 그냥 금으로 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오셔갖고 제일 마음에 두고 아버지의 집 한 게 바로 이 성전이에요.
창조주께서 친히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마!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만큼 인정받아. 심지어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모티브가 된 성전. 이후의 성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도 번듯하게 크게 지을 수도 있고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때요? 와,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많을 거야.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신 있는 사람 하나는 솔로몬보다는 내가 좀 복이 많지 않을까. 그냥 성경을 쭉 보면 전도사 지은 거 봐서는 솔로몬이 천국에 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솔로몬 때문에 이후의 왕들 다 어떻게 돼요? 예,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요. 그 안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게 아주 사람들이 겁 없이 그냥 왕이 하면 막 하는 이런 나쁜 길을 가이드를 한 셈이 됐거든요. 나는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잘 살아가면 솔로몬보다는 조금 더 복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서 만나고 저하고 제가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황금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만약에 교회가 건물로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다면 제가 벌써 부임한 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내내 돈 모아고 벌써 빚 다 갚았을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선교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보낸다든지 새롭게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싹 다 정리하고 우리 성전 짓기 위해서 일단 부채부터 다 갖고 돈 모아서 성전 건축합시다.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우리 그 노회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도현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겸손하게 저한테 축복하면서 성전 이제 다시 한번 싹 짓는 거 이게 이제 목사님 사명이다. 그분하고 저하고 교회관이 달라요. 제 교회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다고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었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꾼이 만들어져서 주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게 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있는 돈을 아끼고 아끼는 돈을 해갖고 그들을 위해서 또 보내주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목사님은 그런 교회 세우셨으니까 사명 다 하셨고 저는 제 사명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안에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려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하겠지만 여긴 반대로 급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 이 자리에 앉아서 좌석을 하나 채워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다 포기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여기 있는 누군가가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칭찬 잘 안 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에 말씀대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행복은 못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은 가고 좋은 직장은 갔는데 행복하게 살지는 않다.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 얘기도 있지만 평강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 때 뭘 통해 기뻐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으로 찾아요. 무슨 평강?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평강이라 그래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확인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울 때. 우리 선양교회가 참 좋은 거는 예배가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설교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기니, 그죠? 예배 끝나고 빨리 밥이나 먹지, 빨리 집에 가야지, 더워 죽겠네 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면 안 가요. 다음 예배를 또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만 오면 편해요. 교회만 오면 뭔가 안심이 되고, 그래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바깥에는 사망의 칼을 들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제자들을 쫓고 있는데, 그래서 2층 다락방에 숨어서 안에서 달달 떨면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쭉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한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 죽을 것 같은데요. 나가면은 발각되면 어떡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죽음이 문제겠니? 내가 살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게 문제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걱정하지 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똑같이 바깥에는 대제사장이, 군사들이 이들을 쫓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온 다음부터는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냥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말해봐라. 죽여봐라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면서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부활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요즘엔 그냥 걱정하는 일도 없고 그냥 속 편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 평강이죠.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걸로 못 삽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죠.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이거 교회가 건축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참 기가 막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첫 한 말씀이 교회가 완성됐거든요. 교회가 완성됐거든요. 구약하고 신약은 똑같이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강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개척한 자에게 영영토록 복 주십니다. 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입니다. 자, 교회가 개척한 성도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만족한 복인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내용이 조금 우리 옛날 고어체라서 요즘 쓰는 표현하고 좀 달라서, 표현이 뭐라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물어봤죠. 그럼 그건 물으면 답은 뭐예요? 없는데요, 이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창고에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전 짓기 전에 뭐 했다고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 황량한데 거르면 돼? 그래서 하나님 뭐 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 줬단 말이에요. 줄줄줄 다 흘렀다고 지금. 그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기억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전 건축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네 상황이 기억이 나니? 근데 결론은 맨 끝이죠. 다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복도 받고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맨 마지막에 뭐래요? 오늘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앞에 있는 문맥 가져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입니다. 이건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누리고 싶은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뭘 갖고 싶은지, 뭘 많이 갖고 싶은지. 근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에 말씀에 그대로 즉시 순종하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중단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수고하며 그 말씀대로 지은 자에게, 그리고 그 지은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신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거기에 학개서 2장 8절에 이거 다 주실 수 있는 근거가 2장 8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제가 아까 어머니 말씀을 요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잘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에게 섬기는 것도 하고 교회 이렇게 헌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욕심이 많았어요. 가끔은 보면 어머니 하나님하고 돈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혼날까봐 물어보지 못해봤고요. 아마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 봐야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세상의 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자들에게 이 금과 은을 보내게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시편 23편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모은 것이 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손에 있는 거고,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가야 되는 사람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의 주인이신데 누구에게 이 은과 금을 주고 싶을 것 같은가? 할 수 없을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습니다. 참으로 교회 개척에 최선을 다한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들도 여러분에게 삶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이라는 테마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 이전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세상에 급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은 선순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하죠. 개척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요. 형통해 보겠습니다.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 거기에 평강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교회 개척할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반듯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선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분명한 확실한 모습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결국 이 선양교회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속초에도 동해에도 또 내려가게 되는 대구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 개척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속초 선양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3년 전에 했을 때 그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 아마도 올초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개척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직자들부터 야 큰일 났네, 이거 돈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 누가 갈 건가, 마음에 부담이 됐을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거든요. 일이 되게 합니다. 사실은 교회 개척은 부담이 아니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이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하셔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갈 겁니다. 개척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감사와 즐거움으로 함께 화답하여 이 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저희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의 테마를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학개서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우리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인데 이 악하고 죄 많은 세대에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개척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선순위 명령인 것을 선언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에 힘쓰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개척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주시고 이 개척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평강의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으로 인하여 교회 개척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함력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드리겠습니다.